우리가 신앙이 해가 가면 갈수록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나와 같은 본질은 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분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멀리 있던 말씀이 점점 가까워져서 이제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을 영원하신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아이온,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원이라는 세계. 거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잠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게 지금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시간을 공간을 창조하시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공간은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담을 수가 없어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실 때 그 시간을 영원 속에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것을 카이로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크로노스 시대에 그런 세대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연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이다. 원어에 보면은 엘로라흐.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썼죠. 이스라엘은 복수형으로 쓸 때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엘로힘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게 크로노스다. 이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로힘 하나님은 우주의 전능한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우주를 지배하는 주권자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자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에 처음에 동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인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 이 다스림은
섬김이란 뜻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 해석이 잘못되어서 제국주의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으면 성경의 해석을 크게 실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엘로힘이 다 나타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 루아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심판하시고, 성령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으로 부르셔서, 에덴에서,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낙원,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가정이요 교회다 말이죠. 그런 모형을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아담으로 인하여 그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그냥 공짜 없습니다. 일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한 에덴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모든 실과는 먹되 이렇게 했어요. 그래 먹으라는 히브리 원문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강조 동사죠. 그러니까 성경에 두 번 복주고 복되게 하신다. 이런 아주 큰 강조 동사를 하나님이 잘 쓰시는 용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도 두 번을 썼단 말이죠. 죽이겠다는 무트라는 원어도 두 번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심겨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성이 아니단 말이죠. 이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때 기도할 때의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고 이 계신다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함을 우리가 율법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에 모세오경을 찾아봤습니다. 쭉 찾아봤는데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서를 지나가지고 시편에 들어가니까 시편은 너무나 그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것이 율법 안에 숨겨진 것을 다윗이 찾아냈구나 이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율법 속에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두 돌판 주신데 한 돌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권리장전이요, 대율법의 대장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에덴에서는 한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기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뱀이 꼬셨어요. 정말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6장 3절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아내를 만들었다니.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루아흐죠.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딱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은, 루아흐를 부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혼이 된지라. 그게 루아흐를 부은 상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을 부은 상태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야말로 영원히, 아이온,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육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죠.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 혼은 네페시, 육체는 바사르 그랬죠. 그 바사르입니다. 육체가 되겠다. 이걸 사도 바울은 해석을 참 잘했어요. 자, 그것이 우리의 육체인데 우리의 몸이단 말이죠. 이 육체, 바사르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 연한을 딱 주고 하나님이 맞춰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지막 약속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지금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파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떠나실 때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안에 핵심이 뭐냐?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해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오순절 약속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어요. 성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땅에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붙는 장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 할 때 그 육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 육신, 이 사르크스는 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다 우리 육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는 유기적으로 한 몸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 자,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존재가 마음이다. 마음.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랬죠.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행복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게 나라 말이야. 나. 그럼 나는 너라는 것이 있어야지 나가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그럼 너라는 존재를 우리가 한번 잠깐 봅시다. 너라는 것을 볼 때 여기에 가족이, 너라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확립이 된다 이 말이죠. 일이라는 것이 있죠. 일. 돈이라는 것이 있죠. 몸이라는 것이 있죠. 또 취미라는 개념이 있죠. 너라는 개념이 이것 외에도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족이 큰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족보다 일이 더 크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이죠. 나는 가족도 일도 나는 오직 돈이 최고야 하고, 돈이 이제 이만큼 해져가지고 이 마음에 나는 돈을 벌려면은 내 몸값을 키워야 돼. 자기 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금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되면은 취미생활로 일관하는, 그래, 이런 어떤 분들은 이 동그라미가 다 같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가족은 별로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나 아예 안 놓을 거야. 그럼 가족의 개념이 조그마해지는 거예요. 조그마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부부만 사는 데는 아이가 있는 가족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며, 나는 나의 마음의 행복과 불행은 너를 통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그랬대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다가 예레미야는 보세요. 이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한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이 마음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그냥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인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거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했는데 전도서 9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랬어요. 평생에 매일반이 이 마음이 미친 마음이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규정을 합니다. 이 마음에 나와 너라는 너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확립이 되는 이 마음은 무엇이냐? 악이라는 거. 그럼 이미 이제 우리 인간을 규정을 해버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자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을 악으로 다 규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너희 인생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의 계획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을 하셔서 그 속에서 인간이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있는 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고 육체가 되게 했다는 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이다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죄와 악을 정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정할 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죄란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 무슨 관역이냐? 너희가 너희의 존재, 이게 마음이 우리 존재다 말이죠. 존재요 인격이다 말이에요, 인격이. 자, 그럼 우리 마음의 관역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간 이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게 나중에 다 이리로 다 달라붙는단 말이죠. 다 나라는 존재와 같이 붙어 있는 존재가. 그럼 이게 전부 하나님과 관역이 빗났기 때문에 이게 죄단 말이죠, 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죄라는 것이다, 이 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그러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간다.
모든 인류가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착하게 살아간다는,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해서 이게 인간 존재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멀리 있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 장벽에 이것은 감히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복음. 자, 우리가 보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 이게 나란 말이죠. 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와 하나님이 이게 지금 가까워져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고 이제 하나가 되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계속 커진단 말이죠. 그렇죠? 점점 나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를 조명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너가, 이게 큰 개념으로 보면 이게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이게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 에피투미아죠.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됨이라 그러고, 이것이 매노된, 함께한 임마누엘의 상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 계획이 이거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 생명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원, 아이온 하이,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섬기라 하는 이 세상에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미친 마음을 품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잘 되게 해주세요. 최고 탑으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이게 시작, 이게 결국은 너 인생, 너를 죽이는 부패한 것이요 미친 마음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가족이 조명이 되고, 일, 돈, 몸, 취미. 이게 이렇게 조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마음이죠, 마음. 나가 마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1번을 이야기하는 1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철두철미하게 너희가 파수하고 지킬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상태. 연합을 설명하자면 길어요. 연합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육신의 할례를 거쳐야 된다. 육신이 깨져야 된다. 그게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말이죠.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공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공로다. 예수 공로. 예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거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찢겨졌다는 거예요. 찢겨지고 부서지고 한 결과가 이것이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나가 몸이 병들었어요. 이런 상태는 이 상태의 병든 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석이.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치실 것이다. 또 고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면 더 할렐루야다. 이런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의 몸이 암이 걸렸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렸다. 수년을 식물인간으로 살면서 돈은 수억 수십억을 썼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미친 마음을 품다가 평생에 살다가 죽는 것이요. 부패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는 거예요. 영원히 연합될 것이다. 영원히 하나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위대성이 1%도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기 위한 지금 첫 단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 상태가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이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살인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든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위대성.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것이 저주의 상태다. 이게 저주의 상태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하나님과 연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래, 이렇게 크게 느껴지던 것이, 가족이 크게 느껴지고 일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러고, 나는 내 자식이 내 존재다 그러고, 나는 돈이 나의 존재다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예수님 외에는, 예수 공로 외에는 거기에 0.00001%도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기 동일하시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섣불리 우리 인간의 눈과 인간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거짓되되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얼마든지 속여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을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것도 선악과를 먹은 자기가 선의 주체가 되고 악의 주체가 돼서 심판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판단하는 거, 그 심판이죠. 우리가 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최후 판단하는 그 판단이란 용어를 쓴단 말이죠. 우리가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서 사람들을 최후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평소에 다 그런다니까,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이 온전하면은 다 온전한 사람이다. 말이 온전한 사람이면. 그 말을 함부로 펑펑 내뱉는 사람들 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느냐 이 말이죠.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이 해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보는 너라 말이죠. 그러면 이 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잠깐 고난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어떻게 하시려고?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가족의 일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가족 중에 자녀든 부부든 욥과 같은 고난을 줬다고 봅시다. 욥과 같은 고난을 주셨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여기서는 망했구나 이제 끝이다 이러는데 성경의 욥이 그 고난을 견디고 뭐로 견뎠어요? 인내로 견뎠죠. 인내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라. 결말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욥에 받는 고난만 보지 말고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보세요. 욥은 사람과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마지막 그 결판을 본단 말이죠. 결판을 보는데 하나님이 욥의 편협한 그 마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 욥이 보고 있는 그 세상관, 인생관, 물질관을 하나님이 고쳐낸단 말이죠. 다 고쳐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나를 존재케 하는 너가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해석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전 해석하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짧디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텐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을 집어넣으면은, 율법을 집어넣으면은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삶. 그러면 연합한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세팅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이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딱 단정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어디 부으셨습니까? 우리 육체에 부었다. 육체에. 이 육체가 사르크스다. 사르크스. 죄의 근본이 되는, 죄의 출발점이요. 죄의 주체가 사르크스다. 사르크스. 자, 우리가 헬라어로 영혼 육을 할 때 푸뉴마, 푸시케, 소마라고 소마. 그럼 소마는 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보세요. 바울은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냈다 그랬죠. 긍정적으로는 이것이 몸, 영혼, 몸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사르크스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사르크스. 소마, 사르크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단 말이죠. 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기 마음이 뭡니까? 푸뉴마. 푸뉴마는 원이로되 육신, 사르크스가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날에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되는 날이 있다가 몸이 약하면은 기도가 그냥 망가져요. 그럴 때 육신이 약하다 하는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다면서. 사르크스. 소마가 아니다며. 소마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다. 이게 죄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개입을 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피곤한 거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세심하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개혁 성경의 번역은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이 말이죠. 페이라스모스 시험이죠. 템프테이션 시험이다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지금 어둠이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의로 돼. 그럼 마음이 마인드입니까? 아니 여기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스피릿에는 원의로 돼. 육신, 바디가 아니다 말이에요. 사르크스다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죄. 죄가 뛰어들어온 육신, 죄의 주체인 사르크스 때문에 너가 약해졌구나. 피곤해서 몸이 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강하게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세례 하면은 대부분 학자들은 단회적으로 끝난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고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 성령의 세례 하나님이 처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세례에 연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하고 성령을 마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1차, 2차가 계속해서 연관적으로 우리에게 연관돼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되어 있지 않는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하라. 왜? 육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술도 딱 내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성령이 함께한 이야기냐? 성령이 나의 주신 마음이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 통로가 된 사람은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세요. 이 상황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말이 됩니까? 미친 마음이고 부패된 마음에서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나와요.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행해야 된다. 이게 분명한데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눈앞에 뭐가 보이냐 이거야. 뭐가 보이냐 이거 뭐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남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남 이야기할 거 없다니까. 나를 보면 안다니까 나를. 내가 이 일을 할 때 오직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성령은 예수님 당신이 오신 거단 말이에요. 이게 보혜사로 오신 거단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의지대가 있지 않다면은 미친 마음이죠. 미친 마음을 품는 거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 육신, 이게 육신이죠. 이게 영이에요. 여기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죠. 이게 영이다고. 자, 이 영은 육신인 사르크스를 정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의 일은 현재하니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르크스는 예수를 통해서 정복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정복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르크스의 정복은 십자가며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정복이 안 돼요, 이게. 십자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단 말이죠. 십자가를 전하면 진리의 성령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왔다는 거고,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설교의 가장 기초다 말이에요, 기초. 막 고래고래 가음을 치고 아는 것이 그냥 그것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진리가 딱 전해지면은 사람에 들어가서 사람의 그 죄성, 사르크스죠. 육신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정복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딱 돼버리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이 육체는 사르크스 플러스 인간 육신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 육신의 지혜가 들어가 있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육체 이게 사르크스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A4 용지 15몇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육신의 지혜로 짓누르면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육신이 이깁니까? 성령이 이깁니까? 성령이 이게, 육신이 이게, 육신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야. 그러므로 자기가 지고 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못 이겨요. 육신으로 덤벼드는 사람 못 이깁니다. 이 사람 이길 것 같아요? 이 사람 못 이깁니다. 이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제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이고, 나는, 그래, 이런 사람 이런 거죠. 아, 나는 우리 가족, 다 서울대에 나온 애들 있고,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너는 저주받은 상태인데. 너 육신의 상태로 살아가는데. 나 부자야. 그럼 성경은 너 부자야? 아니야, 너 가난한 놈이야. 실상은 가난한 거야. 여기에 실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 이걸 철학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철학자들이 이까지 깨달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상이요. 이것이 본질이 돼, 본질. 현상과 본질. 철학에서 가장 기초가 현상과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상이다만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여. 이게 본질이야. 그런데 이게 실제야, 실제. 현상과 실제, 현상과 본질. 이게 실제라고, 실제. 예수 없으면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사르크스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탐심, 정욕, 에피투미아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세상도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야. 나 그거 몸짱 그거 자랑 못돼. 나하고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삼시세끼 먹고 내가 주님 일하는 거야. 취미 골프 이것이 자랑이던 사람이 딱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자랑은 뒤에 가고 이 자랑만 나온단 말이에요.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성령으로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상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로마서 7장에 관역이 빗나간 상태, 하말티아에서 로마서 8장에 와서 죄와 사망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게. 거기에 성령이 개입했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육신을 내줬다는 거예요. 찢겨지고 못 박히고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은 이런 사람은 외부 자기 거추장스러운 외부 치장 별로 하지 않아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부 치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외부 치장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자, 이런 상태에서 경건하게, 착하게, 교회 봉사 잘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런 사람이 교회 떠난다고. 결론은 무엇이냐? 이 상태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맛보아 알지어다는 게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멀리 있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우리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영생의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할 것은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람은 평가할 수 없음. 평가 안 된다 말이야. 좀 좋아 보이면은 야 사람 좀 진실하게 보인다. 천만의 말씀이야. 조금 나한테 귀 거슬리면은 나쁜 사람으로 그냥 최후 심판을 때려버린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한번 최후 심판 한번 맞아볼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네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법을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는데, 이 율법을 가진 자, 육신의 사람, 선악과를 먹은 자는 십계명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십계명의 원뜻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야. 너가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 이렇게 내려오라는 거야.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졌는지 안 죽어졌는지는 그 사람의 결말을 보면 알아요.